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사도행전 11장보다 한 장 앞선 10장의 가장 주요한 사건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네, 표정으로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뒤로 넘기시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다 알고 계신데 확인차 한번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베드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 10장의 가장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백부장이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해명하면서 11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해명합니다. 1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베드로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11장을 앞에서 쭉 읽어오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못 들은 게 아닐까? 자세한 사항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냥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대 이런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11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소식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방인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당연히 안 받았겠지. 그럼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식사 같이 했어 안 했어? 같이 했어? 베드로 너도 부정한 사람 와서 해명해,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먹는 데 관련되어 있는 이 정결 예법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온 사도에게 이런 요청을 한, 와서 해명하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라, 해명 말 그대로 그 사건을
잘 설명해서 풀어서 우리를 이해시켜라라고 요구한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지요. 예수님의 직접 이 사사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그냥 물건을 나누어 쓴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복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해명을 요청하고 베드로는 11장 5절부터 17절까지 무려 13절 동안에 걸쳐서 길게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의 내용이 앞에 10장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부정한 이 동물들을 가득 담아서 내려주시고 잡아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을 3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 앞에 10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베드로가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길게 해명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사람들이 이때서야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생각이 굳어져 있는 이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중에 첫째 된 제자 베드로를 통해 먼저 일하셨습니다.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겠지만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경험했었던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저는 그 장소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은 동물의 뻣뻣하게 된 가죽을 닦고 치대서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치대고 닦아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이방인에게 회개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18절에서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회개를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이방인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여전히 복음은 우리 거야, 유대인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유대인들을 넘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형제들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구마를 드시진 않지만 아마 물 없이 고구마를 드신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디옥으로 복음이 퍼지면서 안디옥에서 일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 함께 했다고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같이 타올라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정말 몸살이 나고 마음속에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안디옥과 같이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안디옥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합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내서 목회하도록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엑사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임무를 맡겨 보내다라고 하는 뜻인데,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안디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일 벌이고 있는 건지 바나바를 시켜서 조사하도록 보냈습니다. 주님의 손이 안디옥과 함께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조사를 하러 보낸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봤을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초대교회는 가장 처음부터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안디옥, 구브로 온갖 곳에 복음이 퍼지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서 여러 가지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도를 보내서 목회하도록 기쁨으로 후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마음에 담을 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그들을 향해 진정한 마음의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곳에 보냈는지도 알았습니다. 당신들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서 그 복음이 퍼져나갈 때 틀림없이 핍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굳건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나바는 이 진심이 담긴 권면을 그 안디옥 교회에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태도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또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타이틀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있어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교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놀리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놀릴 때 무언가 빗대서 놀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놀림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저처럼 약간 살집이 있고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거, 덩치 큰 그 동물, 뭐로 비유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차마 말은 못 꺼내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곰을 비유로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으신 눈치인데 돼지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빗대고 놀릴 때 무언가에 비유해서 놀리는 걸 즐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빗대서 놀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카이사리아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사리아누이는 뭐냐 하면 그 당시 황제인 카이사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황제를 위해서 일하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요. 이 카이사리아누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황궁에서 일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인간들, 빗대어서 놀리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은 그 빗대어 놀리는 표현을 자신들을 향한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놀림의 말도 오히려 자랑거리와 칭찬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뭐라고 부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위에 온전히 서길 원했던 아주 순수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후 2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의 무리가 온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들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디에?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초대교회에게.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 어떤 시선을 보여왔습니까? 어떤 취급을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불행이 닥쳐오면 우리는 솔직하게 내심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정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부정한 저들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벌해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냥 작정만 하고 화이팅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부조를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도스 유포레이토라고 하는데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라고 하는, 그냥 한 번 힘줘서 한 번 다 같이 먹으면서 한 번 도와주자가 아니라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겁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섭섭함을 기억했다가 2배, 3배 거기에 더해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섭섭함을 은혜로 바꾸어서 2배, 3배 갚아주고 무언가 돌아올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베풀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속담에도 나와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나에게 주어진 즐겁고 좋은 일들, 누군가의 호의는
흘러가는 물에 그냥 휘 떠내려 보내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섭섭하게 한 것을 돌에다가 빡빡 새겨서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생각하고, 눈도 막장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세모나게 뜨고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다짐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는 회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명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안 됩니다. 바깥에서 명상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고 있는 남편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그 순간에 깨집니다.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아들 내미를 보면 저건 언제 사람 되나 싶습니다. 머리 컸다고 바락바락 말대답하는 딸 내미를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시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오해받고 억울하고 화나고 복수하고 싶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의심하고 차별했던 이들을,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닿는 데까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임하길 원합니다. 고넬료와 안디옥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다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부터는 이제 다른 양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중심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고 온 세상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중심을 안디옥으로 바꾸셨고 세상의 모든 담을 다 허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싫어하는 이웃까지도 끌어안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내 팔 안으로 구본짓고 내 팔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런 나 자신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완전히 죽어지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고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서 선교의 사명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가장 앞서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의 가장 첨단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이 두 팔을 넓게 벌려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도 사랑으로 안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